아모스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화에서 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진산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울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찌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함께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힌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본문 아모스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이 뭡니까? 시대를 분별하고 지도자를 분별해내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요. 시대를 분별하고 지도자를 분별해내는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 번째 들으라 본문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애가에 이어지는 애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큰 문맥은 들으라 본문입니다. 아모스 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애가를 준 이 말을 들으라. 이 메시지의 청중은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동시에 이 메시지는 코이 곧 애가입니다. 사람을 잃었을 때에 그것도 원치 않게 이별을 경험했을 때 터져나오는 신음이 바로 코이입니다. 코이.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도 사는 길이 있다고, 그러니 꼭 사는 길로 향하라고 선지자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비록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고 그래서 호의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길이 있으니 그 길로 나오라고,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선지자는 호소합니다. 곧 정의와 공의의 길을 살아내라는 호소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는 재판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삶에서 바른 판단들을 쌓아야 하며 그렇게 삶에서 쌓인 바른 판단들은 반복적으로 쌓아왔던 그 바른 판단들은 이제 우리의 성품,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의를 살아내야 합니다. 공의. 정의가 재판과 관련된 용어라면 공의는 행정과 관련된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옳음을 사랑하는 삶과 관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옳음, 자발적이고 역동적인 삶, 적극적인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공의의 핵심은 바로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하나님 사랑 그리고요 이웃 사랑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동시에 세상 것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규례가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더 늦으면 안 됩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을, 가장 큰 책임을 따진다고 하면 힘을 쥐고 있는 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힘을 쥐고 있는 사람들, 불을 쥐고 있는 사람들, 그들 중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에 오로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오로지 자신의 부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경주할 때에 나라는 망하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보면 그 순간에도 아직 기회는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보루인 백성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라가 극단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에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몸을 바쳤습니다. 없는 것 중에서도 있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바쳤습니다. 그 힘들이 모여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 생각들이 모여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의 마음에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심습니다. 그러더니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한 사람이 변합니다. 그러더니 또 한 사람이 변합니다. 점점 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심어진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기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백성된 우리 한 사람이 변한다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인 우리가 변한다면,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래도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힘을 쥔 자들, 권세를 쥔 자들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아직 최후의 보루는 남아있다는 겁니다. 최후의 보루, 마지막 남은 희망, 마지막 남은 소망은 바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은 보루가 무너지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무너지면 더 이상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호의예가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백성이 무너졌다는 호의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봅니다. 아모스 6장 1절 함께 읽어요. 화이스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백성들의 머리는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교만한 자들, 마음이 든든한 자들, 곧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만한 자들입니다. 곧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화이스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백성의 지도자 된 자들의 거짓된 삶, 허황된 삶, 공허한 삶, 무가치한 삶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기 이 교만한 자, 마음이 든든한 자,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부류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따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들어가고 있는 그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남은 백성마저 무너진다고 하면, 무뎌진다고 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더 이상의 희망은 없습니다. 더 이상의 소망은 없습니다. 패망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그렇듯이, 권세 있는 자들이 그렇듯이, 백성마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쓰기 시작한다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바른 지도자들을 분별해내지 못한다면, 그렇게 백성들도 함께 쓰러져 간다면 더 이상은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이 믿고 따르고 있던 자들, 그 교만한 자들, 마음이 든든한 자들,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6장 3절 함께 읽어요.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날이 가까워지고. 여기 너희는 백성들이 믿고 따르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곧 교만한 자들, 마음이 든든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 마음이 든든한 자들의 삶이란 어떤 삶인가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여기 흉한 날이란 악한 날, 나쁜 날, 재앙의 날을 가리킵니다. 아모스도 본문에서 보면 이 날은 곧 여호와의 날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날을 고대한다고 말은 하되, 실제로는
그날을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저 습관적으로 기다린다 말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은 재앙이 날 수밖에. 실제로는 그날을 기다리지도 않았고 생각의 첫자리에 두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어떤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지.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대한다고, 고대한다고, 기다린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진정으로 그날을 고대한다면 오늘처럼 살 수는 없겠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왜요?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접어두고 생활하니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돈을 쓸 수 있으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일원도 아까워합니다. 자신의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는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1초도 아까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1분도 아까워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담아낼 수가 있겠어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멀다 하여 라는 말의 의미는 멀리 한다는 말이에요. 분상입니다. 멀리 한다. 그럼 이 말을 고지고대로 풀어본다면 멀리 하고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멀리 하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을 고대한다고 말을 하되 실제로는 그 날을 고대하는 삶과 완전히 멀었다는 거예요. 멀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마지막 보리였던 백성들이 이런 지도자들을, 이런 자들을 지도자로 알고 따랐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청해서 그들 밑으로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는 아닐지 몰랐으나 같은 편을 먹었다는 거예요. 같은 편을 먹었다. 이렇게 백성들마저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분별력, 아니 어쩌면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거짓 지도자를 따랐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분사 또는 형용사로 이 거짓 지도자들의 삶을 7가지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 거짓 지도자들은 첫째, 재앙의 날을 뒤로 한 채로 살았습니다. 재앙의 날을 뒤로 제쳐놓은 채로 오늘을 살고 있었습니다. 둘째, 이 거짓 지도자들은 상하상에 눕는 자들입니다. 상하 곧 코끼리 이빨. 코끼리 이빨 이거? 상하 코끼리 이빨. 그걸로 만들어진 침상에 누워서 그렇게 눕는 자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사치스러운 삶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6장 4절 함께 읽어요. 상하산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이 거짓 지도자들은 둘째 상하상에 눕습니다. 셋째, 이들은 그런 침상에서 기재기를 켜는 자들입니다. 넷째, 이들은 작은 가축들 중에서 어린 양을 잡아먹던 자들입니다. 작은 양, 어린 양을 잡아먹던 자들이었다는 말이에요. 어린 양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최상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이 먹어주었다는 거예요. 다섯째, 또 우리에서 송아지, 곧 어린 소들을 잡아서 먹던 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섯째, 이들은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6장 5절 함께 읽어요.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여섯째, 이들은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렸습니다. 헛된 노래를, 곧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노래를 즐겼다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자리할 곳은 없었습니다. 완전히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이었습니다. 나만 좋으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그들은 포도주를 즐기던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실 정도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 6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6장 6절 함께 읽어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를 몸에 받으면서 요셉의 환난을 대하여 근심하지 않는 자로.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들의 삶은 그야말로 백성들이 즐길 수 없는
호화로운 삶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오락을 즐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일반 백성들이 이런 지도자들을 따랐다는 겁니다. 이런 지도자에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추정할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백성된 자로서 그런 자들을 추정하면 안 되었는데 그런 자들을 추정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한편으로 이해는 갑니다. 하루하루 힘들지 않은 날이 없는데 그 부자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무지한 백성들의 시야를 가려버립니다. 약간의 돈과 약간의 부를 가지고 유혹을 가합니다. 약간의 권세를 쥐어주면서 유혹합니다. 그래서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약간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붙어서 오르지 못할 명예, 그렇게 오르면 안 되는 권세, 부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허황된 것들에, 공허한 것들에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미끼에 속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남은 고리인 백성들이 분별력을 잃습니다. 거짓 지도자들을 추종합니다. 재앙의 날을 뒤로 밀쳐내는 사람들을 추종합니다. 사상에 눕는 자들을 추종합니다.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고 있는 게으른 자들을 추종합니다. 가축들 중 어린 양을 잡아먹고 있는 자들을, 송아지를 잡아먹고 있는 자들을 추종합니다. 헛된 누리를 즐기는 자들을 추종합니다. 포도주를 즐기는 자들을 추종합니다. 참으로 암담한 현실을 담고 있는 그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헛된 꿈을 붙들고 있는 그림이에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어요. 또 오늘 본문은요, 세 개의 동사로 그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삶, 거짓된 지도자들의 삶.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6장 3절 함께 읽어요.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여기 본문에서 보면 거짓 지도자들은요, 흉한 날, 곧 여호와의 날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날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의 삶은 아주 포악했습니다.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여기 포악이란 폭행, 불의, 불법 등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정의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공의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아주 개인적인 삶을 지향하고 있었다는 말로 봐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그를 고발하거나 대적한다고 하면 불법적으로 복수를 행했다는 말이, 또는 법을 이용해서 합법을 가장해서 복수를 했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쥐고 있던 힘으로 불법적으로 처벌을 가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들을 따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둘째, 이들은요, 오로지 자기를 위하여, 자기만을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윗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었다고 고발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6장 5절 함께 읽어요. 기파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어가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이 거짓 지도자들이 악기를 제조하는 것을 묘사하면서 다윗처럼, 누구처럼? 다윗처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이 문장은 아주 어색한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다윗처럼입니다. 그럼 두 번째 문장은요, 그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악기를 제조했다,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누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여기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기리던 노래를 지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찬양했습니다. 노래했습니다. 헛되고 무의미한 지절거림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반면에 이 거짓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웅을 즐기기 위해서 악기를 제조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악기로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전혀 다윗을 닮은 삶이 아니었는데 거기에 다윗이라는 이름을 들모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요, 그들의 노래를 지르면서 다윗처럼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그들은요 자신들의 몸에 기름을 바르되 아주 고급스러운 기름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 6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6장 6절 함께 읽어요.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행운에 대한 근심하지 않은 거짓 지주들의 삶은 어땠는가? 그들은 아주 귀한 기름을 자신들의 몸에 바르고 있었습니다.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세 번째로 사용된 정동사는 귀한 기름, 최고의 기름을 자신들의 몸에 발랐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제물이었듯이 기름을 바르는 행위 없이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행위와 맞닿아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스스로에게 가장 좋은 기름을 붓고 있었다, 바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이미지를 갖다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미지로 바꾸어버리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행위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행위도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과 맞짱 뜨고 있는 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과 버금가는 존재로 드러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요, 그들의 삶의 양태에 대해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요 근심하지 않습니다. 거짓 지도자들에 대해서 10가지 정도로 묘사해 준 이후에 내려진 결론입니다.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그 요셉의 환난, 이스라엘 멸망, 붕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근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집, 이스라엘 집이 어떻게 되든 말든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복을 더하던 요셉, 하나님의 뜻을 더하던 요셉의 삶과 달리 오히려 악을 더하고 재앙을 더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지도자들. 안타까운 것은 백성들이 이런 지도자들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이유로든 백성들이 이런 자들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들을 우상으로 삼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처했음을 보여준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 말씀 봅니다. 아모스 6장 1절이에요. 함께 했습니다. 화에서 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그 백성들의 머리는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예언자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화에서 진저 호이호이 아이고 아이고 이 울음의 원인은 뭘까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거짓 지도자들을 분별해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나라를 일으킬 백성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야말로 말세가 도래하고만 겁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6장 7절 함께 읽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힌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니 기직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이제 마침내 그들 거짓 지도자들은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제일 앞장서서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힌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는 그 앞자리에 제일 먼저. 그러므로 이제는 떠드는 자들의 소리도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직하는 자의 소리는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 그 거짓 지도자들이 사라졌고 그들의 지절되는 소리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나라는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들의 노래소리가 사라졌다고 해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자리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패망입니다. 패망입니다. 사자를 피는데 곰을 만납니다. 아모스 5장 19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5장 19절 함께 읽어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났거나 혹은 지에 쏘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그래서 그날은 어둠입니다. 아모스 5장 20절 말씀이에요.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비나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백성은 나라의 망함을 막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교회로 말하면 교회의 지체들, 성도들은 교회가 망하는 것을 막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한 마지막 보루라는 말이, 만일에 교회인들, 성도들이 분별력을 잃고 거짓 지도자를 따른다고 하면 교회의 미래는 어둠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교회는 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성도가 바로 서면 교회 지도자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교회 지체들, 성도들이 분별력을 잃게 된다면 이제 더 이상 교회의 미래는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촛대는 옮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 한 사람쯤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교회는 타락하게 될 겁니다. 빛을 잃게 될 겁니다. 곧 어둠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 왜요? 성도들은요, 교회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보루인 이스라엘 백성이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엉뚱한 지도자를 따랐습니다. 결국 그 나라는 망했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 메시지는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로 주어졌습니다. 귀를 열어야 합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야 합니다. 거짓 것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마지막 보루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분별력을 잃으면 더 이상 우리의 미래는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백성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우리마저 눈을 감아버린다면, 귀를 막아버린다면,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께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면, 헌신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간다면, 진정 자신이 마지막 보루임을 인정한다면 이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순위에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세상 것들을 쏟아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읽고 듣고 본 말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 우리를 일으켜 세울 지도자들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나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에 준하는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지도자들을 분별해내고 그런 지도자를 따라 나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이신 누구? 예수님. 우리 영원한 지도자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마지막 보루로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점점 더 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가 자부하던 그 나라가 기울어가는 그림을 봅니다. 백성들의 지도자의 삶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들은 오로지 현재만을 살고 있음을 봅니다. 자신들만을 위한 현재를 살고 있음을 봅니다. 여호와의 날, 재앙의 날을 고대한다고 말은 하되 저는 그날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상하상에 누워서 사치하고 있었으며 심상에서 어기적 늘어져 있음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사용하던 어린 양, 어린 소를 즐겨 먹습니다. 헛된 노래들을 치절거리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즐기면서 점점 더 여흥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갖 사치를 즐기는 한편 그들은 백성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의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법도 이용합니다. 불법적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공의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온갖 불의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듯이 온갖 좋은 기름을 스스로 자신에게 뿌려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대항하는 오늘 현재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백성들이 그들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따르고 있네요. 그들 밑으로 들어가고 있네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은 보리는 백성들이 분별력을 잃고 있네요. 진정 따라야 할 지도자를 분별을 내지 못하고 있네요. 분별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모습이 단지 이스라엘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마땅히 분별해내야 할 것들을 분별해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아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숨기는 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살아내는 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없는 것 중에도 있는 것을 찾아내어 헌신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그의 이 나라를 살리는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살리는 불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제사법들은 다 없어졌어요. 그렇죠? 네. 우리 양 잡는 일 없죠? 네. 본래는 잡아야 돼. 오늘 메시지 본문은요, 아모스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군모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 열매를 쓴 쓱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꿀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함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향한 어디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아모스 6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이 뭐예요? 종말의 가름대를 알고 마지막까지 걸맞은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네. 좀 메시지 제목이 좀 어려워요. 아마 끝나자마자 잊어버리기가 쉬울 것 같죠? 잘 들으면 절대 잊어버릴 수 없을 겁니다. 이 메시지 제목에는 문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종말의 가름대를 알아야 돼요. 종말의 가름대를 알고 마지막까지 걸맞은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의 가름대를 알고 마지막까지 걸맞은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름대라는 말의 의미는요, 가름마가 아니에요. 네, 가름대예요. 가름대. 들어본 적 있어요? 가름대? 기준이에요? 가름대라는 말의 의미는요, 숲안의 위에 아래를 가르는 나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숲안에도 보면 위에는 한 개의 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4개의 알이 있어요. 네. 위에 있는 한 개의 알은 아래에 있는 알을 다 더하고 한 알을 더 더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한 개의 알 값을 5라고 한다면 아래에 있는 알의 한 개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위의 값과 아래의 값을 가르는 것이 바로 뭐예요? 가름대라는 거예요. 가름대. 같은 선상에서 종말 전과 종말 후를 나누는 가름대가 있습니다. 만일에 긍정적인 의미에서 가름대를 본다면 한 개가 더해진 채로 가름대를 넘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샬롬의 왕국으로 진입하는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래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보면 한계를 더하면 가늠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거긴 무슨 왕국? 샬롬의 왕국으로의 진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의미에서 가늠대를 본다면 부정적인 것 한계가 더해진 채로 가늠대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적인 것이 더해진 채로 가늠대를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멸망으로의 진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멸망이에요. 오늘 본문은 부정적인 면에서의 가늠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4개의 알이 다 차 있다면 이제 한 개의 알만 움직이면 위의 알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로 그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개의 알이 꽉 찼어요. 이제 한 개의 알만 더해지면 뭐 하는 거예요? 심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의 기간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지진전 2년입니다. 지진전 2년. 그러나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메시지의 1차 수신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 메시지의 1차 수신자로서 마지막까지 종말의 가림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심지어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바른 기준, 그 기준대, 가름대에 걸맞은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정당한 삶입니다. 합당한 삶입니다. 가치 있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드리라 본문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애가 본문에 이어지는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이에요. 이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겉으로 볼 때에 경제적으로 아주 부한 나라였습니다.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경계는요, 남쪽 유다와 맞닿아 있었으나 북쪽으로는요, 최북단에 위치한 하마 입구에 맞닿아 있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6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만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경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맛 어귀에서부터 어디까지? 아라바 시내. 이 아라바 시내는요, 유다와 맞닿아 있는 지점을 가리키는 거고요. 하맛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던 북쪽 경계를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하맛 어귀.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영역을 보고하고 있는 거죠. 지금이 어느 때예요? 아모스의 때가 어느 때예요? 여로보암 2세 때이죠. 그때의 경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영역을 보고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아라바 바다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맛 어귀는 북쪽 끝을 가리키는 거예요. 북쪽 끝. 그러니까 이 북쪽 경계 하맛은요, 통일 왕국 솔로몬 왕의 북쪽 경계와 일치합니다. 가장 부흥했던 솔로몬 왕국이요. 열왕기상 8장 6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부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이 말씀에서 우리는요, 통일 왕국의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던 북쪽 경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경계는 바로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영역과 같습니다. 어디예요? 하맛이죠.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이처럼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땅은요, 확고한 듯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종교적 열심도 대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정치적 지도자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역시 떡을 위해, 돈을 위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거짓 신앙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의 안위는 그들의 생각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온갖 부조리가 차고 넘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그들을 지도자로 알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바른 지도자를 분별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를 외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굶고 있는 아이, 힘없이 축 늘어져 있는 부모, 그들을 챙길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부자들에게, 권세 있는 자들에게 붙어야 했습니다. 그들 밑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섬겨야 할 부모가 있었고 또 챙겨야 할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들 밑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오로지 하루하루 연명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 힘을 주고 있는 자들이 그런 일반 백성들을 상당하게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부자들이 있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있고 그 가운데 또 한 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시대를 분별하고 불의에 저항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처절하게 본부를 잃은 부자들, 그 부자 사람들과 맞섭니다. 지금은 권세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자들과 싸웁니다. 권세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그 권세들과 싸웁니다. 거짓 종교 지도자들과 싸웁니다. 그들을 대항하여 싸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오늘을 살아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그들마저도, 한 집에 남은 자들마저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마저도 다 죽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1장 9절 함께 읽어요.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부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국리를 처참히 짓밟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하던 종교 지도자들 역시 거짓 것들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옳음을 저버리고 세상 것들을 향해 질주합니다. 처참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그 거짓 지도자들을 따릅니다. 분별력을 뒤로하고 현실을 따라 오늘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을 일으킬 소수의 사람들만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르짖음은 이제 설 자리가 없습니다. 결국 그들마저도 다 죽을 것이라고 참으로 암담한 이스라엘의 현재를 보여줍니다. 피 끓는 그들의 헌신마저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변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자신들이 지고 있는 재물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더 긁어 모으기 위해 눈이 벌게집니다. 힘을 주고 있는 자들은 여전히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하기보다 오히려 더욱더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짓밟는 폭력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멈추지 못합니다. 지도자들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종교 지도자들 역시 세상 것들을 추구합니다. 거짓 신앙을 부추기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결국 아무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렛대로 삼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삶의 기준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심지어 마지막까지 깨어 있었던 10사람, 그들마저도 다 죽고 말 것이라고 처참한 종말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애가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가의 절정. 다 죽을 것이라. 다 죽을 것이라. 그야말로 호의 애가의 절정이라는 말이죠. 마지막 남은 10명까지라도 다 죽을 것이라는 애가입니다. 그야말로 애가의 절정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긍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부자, 힘 있는 자, 그리고
일반 백성들까지도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살 길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 자신보다 더 큰 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 맹세의 내용은 우리의 마음을 아주 답답하게 합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6장 8절 함께 읽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국문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십니다.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당신을 두고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의 내용은 뭘까요? 역시 하나님께서 상당히 마음이 상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눈물 먹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실망할 대로 실망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한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모스의 호의 애가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호의 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 내가 그 궁궐들을 미워한다. 내가 이 성읍을 원수에게 넘길 것이다. 그 성읍에 가득 차 있는 것까지 다 원수에게 넘길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신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의 긍휼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이제 별 의미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포기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눈물을 펑펑 쏟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을 포기할 수가 있겠어요? 평범한 부모로 간다면 심지어 그 자식이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못하는 광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식이 부모인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할지라도 그 자식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 부모의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사람도 이럴진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포기하셨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니 이렇게 그 백성을 포기하시는 말입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이스라엘을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포기한다는 말인가요?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 내가 그 궁궐들을 미워한다. 내가 이 성읍을 원수에게 넘길 것이다. 그 성읍에 가득 차 있는 것까지 다 원수에게 넘길 것이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부숴버릴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완전히 가루로 만드신답니다. 가루로. 오늘 보면 11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천국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긍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 명령하십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긍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긍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쓸어버리려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긍정적인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보통의 부모라면 어떻게 그 자녀들을 멀리 노예로 팔아버릴 수가 있겠어요? 평범한 부모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심지어 이렇게 명령하시죠. 큰 집은 갈라질 것이다. 작은 집은 터질 것이다. 큰 집은 쳐서 산산이 부서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작은 집조차도 내리쳐서 가루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고 있던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보내신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학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14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6장 14절. 함께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다만 어디에서부터 아라바 지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의지를 표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내가 한 나라를 일으킬 거야. 내가 한 나라를 일으킬 거야.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난 나라가 아닙니다. 스스로 일어난 나라가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렇게 일으키신 나라가 하는 일을 보세요. 너희를 칠 것이다.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할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이 학대를 당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왜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학대당하게 하실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6장 13절 함께 읽어요. 험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않았느냐. 언어 유희로서 이스라엘을 비꼬는 말입니다. 험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여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라는 문구에서 허무한 것이라는 말은요, 한 도시의 이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한 도시의 이름이에요. 그 도시의 이름은요, 로드바르라는 도시입니다. 로드바르. 지명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성읍은요, 요단강 동편에 위치하고 있던 성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은 허무한 아무것도 아닌 이라는 의미입니다. 허무한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이 바로 이 도시를 취한 것으로, 허무한 도시, 아무것도 아닌 도시를 취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림을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역 이름과 그 뜻을 비유하여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아닌 것, 무의미한 것을 취한 것으로 기뻐하고 있다는 말이죠. 거짓 것, 허상과 같은 것,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그것들을 취해놓고 기뻐하는 그림을 묘사한 겁니다. 그야말로 헛된 기쁨을 추구하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문구에서 뿔이라는 단어가 복수 형태로 쓰여서 카르나임이라는 성읍을 가리킵니다. 해보세요. 카르나임. 네, 이게 뿔들이라는 단어입니다. 뿔들. 역시 한 지역 이름과 그 뜻을 비유하여 언어 유희하고 있는 겁니다. 언어 유희, 워드플레이라고 해요. 말장난. 그러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카르나임을 취했다고 자랑하는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역시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헛된 자랑,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헛된 자랑. 이렇게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것, 오로지 자신들만을 위해서 있었다는 것, 자신들의 업적만을 자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그 땅 이스라엘을 더 이상 불쌍히 여기실 수 없는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쓸어버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그 광대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우리는요, 너무 성급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학대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학대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함께 읽어요.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이렇게 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나 성급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죄로 얼룩진 이스라엘, 온갖 죄를 쌓아냈던 이스라엘의 그 악은 부지 중에 쌓은 죄와 악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지 중에 모르고 범한 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바람을 따라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을 따라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요 세상의 것들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끝까지 이 세상 것들을 쌓았습니다. 꽉꽉 채웠습니다. 이제 그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채울 공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선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피 끓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언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선지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들이 일어났습니다. 부모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점점 더 어른이나 애나 할 것 없이 이 세상 것들을 따르기에 바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즈음에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부수어 버리시기로 했을까요? 그들이 스스로 선할 수 있는 길, 그야말로 생명의 길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의지를 따라 생명의 길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죄의 소굴로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하여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말릴 수가 없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발이 없었습니다. 악인보다 더 악한 자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되 오히려 하나님의 명성을 땅에 쳐박는 자들, 망신을 주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악한 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되었습니다. 문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그 문의마저도 이른 지 오래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은 최후의 가름대, 종말의 최후 가름대를 넘고 말았습니다. 그 길은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뭐하모? 정의와 공의. 그 길을 넘었어요. 그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피눈물을 머금습니다. 오늘 본 12절 말씀이에요. 아모스 6장 12절. 함께 읽어요.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니. 이 문장은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크게는 두 문장입니다. 앞문장은요, 수학적 질문입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앞에 문장은요, 두 개의 수사학적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사학적 질문 첫 번째는요,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냐라는 거예요.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느냐.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수사학적 질문이에요. 이것을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다가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해요.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말들은 바위 위에서 달릴 수가 없다는 말인데, 두 번째 수사학적 질문은요,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문장에는 거기가 가리킨 것은 뭘까요? 이 문장에서 거기가 가리키는 것. 앞에 문장과 비교해 본다면 바위 위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다르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밭 갈다라는 단어는요, 한 단어인데요, 밭 갈다, 이것이 한 단어예요. 근데 다의어입니다.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뜻이 아주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요, 무언가를
새기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죠? 새기는 그림 언어입니다. 새긴다는 의미를 소에게 관련시킨다고 하면 밭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밭갈다. 그리고 여기 밭갈다라는 동사의 주어는요,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그 사람. 그런데 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정되지 않은 어떤 사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는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만일이라는 접속사로 이어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문장은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들이 관사를 포함한 전치사 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들이 갈아야 할 밭을 가리키는 구체적인 장소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문장은 앞의 문장과 별개의 문장이 아닙니다. 곧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리겠느냐 하는 문장과 관련해서 본다면 바위가 공통 요소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소들로 바위 위에서 밭을 갈고 있다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소들로 바위 위에서 밭을 갈고 있다면, 고지고대로 옮기면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들을 바위 위에서 달리게 하고,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소들로 바위 위에서 밭을 갈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아래 이어지는 문장도 참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만일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있고,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소들로 바위 위에서 밭을 갈고 있다면 그 아래 이어지는 문장은 뭐다? 참이다. 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에 말들을 바위 위에서 달리게 할 수 없고,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없고, 또 소들로 바위 위에서 밭을 갈게 할 수 없다고 하면 아래 이어지는 문장은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있을까요? 없지요. 소들로 바위 위에서 밭을 갈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지요. 답은 뭐예요? 아니죠. 아니요. 그러므로 아래 문장도 참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참? 아니죠. 거짓이라는 말이에요. 이어지는 문장.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이 문장은 앞에 두 문장과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수사학적 질문과 이어지는 문장이에요. 곧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있겠는가?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소들로 바위 위에서 밭을 갈 수 있다면, 그러면 아래 문장도 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장을 고지고대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있고,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소들로 바위 위에서 밭을 갈고 있다면, 그렇다면 확실히 너희는 정의를 독초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면 앞에 두 개의 수사적 문장은 참이 아니죠. 네. 그리고 이어지는 두 개의 문장 역시도 참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문장을 정확하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의미는 알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어지는 문장 역시도, 두 개의 문장 역시도 참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겁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정의를 독초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독초는요, 독이 있는 풀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아가 절대로 공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 여기 독초나 쑥은요, 독을 먹으면 풀을 가리키는 것으로 동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요예요. 그리고 이는 그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불이익을 주는 방편으로 정의가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공의가 누군가를 착취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정의는요, 위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위시파트. 쉬의 쉬. 위시파트. 그게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정의. 재판 용어입니다. 재판 용어예요. 그 용어는요,
규례라는 말, 습관이라는 말과 관련해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정당한 재판들이 반복됨에 따라서 무슨 재판? 정당한 재판. 정당한 재판들이 반복됨에 따라서 규례로 습관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의미로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공정한 재판이 반복되고 그것이 규례로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한숨,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탄식은 점점 더 깊어지겠지요. 그리고 공의는요, 찌다카라는 단어입니다. 보세요. 찌다카. 우리말로 다 옮길 수가 있어요. 찌다카. 찌다카. 이 단어 역시 정의라는 단어와 같이 습관이 될 수도 있고 규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인정하는 오름들이 행해지고 그것들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또 관습, 규례가 된다고 하면 누구도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 사회는 그야말로 샬롬의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사회? 샬롬의 사회. 그런데 만일에 오름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불의들이 점점 더 많이 행해지고 억울하게 대우받는 일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그것이 규례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관습이 된다면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여진다면 그런 사회를 가리켜 샬롬의 사회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진 사회를 얼마나 오래 참아 주실 수가 있을까요? 얼마간은 참아 주시겠죠. 하지만 종국적으로 그런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아니죠. 이스라엘이면 더욱더 심각한 거죠. 결코 하나님께서 참아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안전한가요? 우리 나라는요? 우리 사회는요? 우리 가정은 안전한가요? 우리 자신은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의 규례로 우리의 습관으로 만들어내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규례인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진정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나요? 우리의 시간 사용은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고 있나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규례, 우리의 습관인가요? 아니면 이 세상 재미를 추구하고 그것들을 즐기고 그것들을 즐기기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이 우리의 규례, 우리의 습관인가요? 만일에 하나님과 관련하여 쓰는 시간과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데 쓰는 시간이 같다면 확신하건대 하나님과 관련해 쓰는 시간은 점점 더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줄어드는 속도는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불을 붙이는 데까지 이르게 될 겁니다. 만일에 하나님과 관련하여 쓰는 돈과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데 쓰는 돈의 양이 같다면 확신하건대 하나님과 관련하여 쓰는 돈은 점점 더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줄어드는 속도는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불을 붙이는 데까지 이루고 말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재미를 즐기는 데 드는 노력은 하나님과 관련하여 드리는 노력보다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쉬워요. 하나님과 관련하여 드리는 노력은요, 지속하기도 어렵습니다. 의지를 필요로 합니다. 뼈를 깎는 헌신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 하나님께 돈을 쓰는 양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을 지속하는 것은 어려워요.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돈을 쓰고 그리고 몸을 들이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말로 행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노력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지속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쉽게 험난하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먼저 신앙을 갖게 된 우리는요, 그때의 일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상당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상당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상당한 드림이 있었습니다. 기뻤던 적도 많았지요. 행복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은 어떤가요? 그때와 달리 지금은 규칙적으로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그때와 달리 지금은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지도 않습니다. 규칙적으로 헌신하지도 않습니다. 헌신 떠난 줄입니다. 매일매일 세상 것들을 즐기기에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쓸 돈도 모자랍니다. 순간순간 이 세상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매료시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잠깐이었어요. 그런데 이 잠깐의 시간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냥 늘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곱하기로 늘어납니다. 곱하기로 늘어나요. 그래서 금방 산더미처럼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빠져나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처음에는 좋은 방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는 정의, 곧 정의가 아닌 정의를 쌓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공의, 곧 공의가 아닌 공의를 쌓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의 아닌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었습니다. 당연한 습관, 관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정의가 아닌 부정의를 고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의가 아닌 부정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정의를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는 사회로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정의 이상해. 공의 아닌 것이 이스라엘 규례가 되었습니다. 당연한 습관, 관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공의가 아닌 것, 불의를 고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의가 아닌 것, 불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이상하게 여기는 사회로 발전합니다. 공의 이상해. 공의 이상해.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살 수 있는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만회할 수 있는 기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참담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이들도 덩달아 고향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고향 땅에 남았다고 할지라도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전보다는 더 나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은 나를 빼앗겨도 불편한 게 없어도 이전보다 더 나아. 그러나 부자들, 힘 있는 자들, 권세자들은 다를 겁니다. 부자들, 힘 있는 자들, 권세자들은 그야말로 처참한 환경에 처하게 될 거예요. 짓밟던 삶에서 이제는 오히려 짓밟히는 삶으로 떨어지고 말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종말을 맞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로서의 종말을 맞게 되고 말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외치셨건만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외치셨건만 그 부름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요, 정의와 공의를 살아내는 길뿐입니다. 이 길은 그야말로 종말의 가름대입니다. 종말의 가름대. 종말의 가름대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종말과 맞닿아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만일에 정의와 공의를 살아낸다고 하면 우리는 플러스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마이너스 종말을 맞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인생이 다 끝날 때까지 마음을 오르자여 그리스도에 걸맞은 정의와 공의를 살아내야 합니다. 플러스 종말을 맞기 위해서 말이에요. 플러스 종말은 그야말로 샬롬의 왕국으로 진입하는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마이너스 종말은요, 그야말로 멸망으로 진입하는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 차이입니다. 하나만 나왔어요. 오늘 우리의 정의와 공의는 어느 쪽을 향하고 있나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채우다 보니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게 된 이스라엘을 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공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미 이상 것들로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부정적인 의미에서 종말의 가름대를 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긍휼은 더 이상 빛을 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직은 지진전 2년을 보내고 있는 자들로서 우리 안에 채워지는 세상 것들을 몰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공간에 우리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켜내지 못했던 정의와 공의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걸맞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플러스 종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샬롬의 만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영원롭게 하는 자로 남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